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앞뒤 문맥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온 자리인데 또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본문에 한정되어서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깊이 아시려면은 원롱 쌤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신 강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더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더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우선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멍때리기 대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멍때리기 대회. 저렇게 1년에 5월 정도면 이렇게 한강에 모여서 멍때리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부터 처음 시작해서 코로나 때 한 번 제외하고 올해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멍때리기 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말 그대로 누가 멍을 잘 때리는지를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뭐냐면 심박수로 그래서 가장 심박수가 고르게 뛰는 안정적인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3시간 동안 평가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뛰는 사람한테 1등상을 주는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딱 80팀 정도만 경쟁률이 꽤 된다고 합니다. 막 몇백 대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회 우승자 중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최연소 우승자 띄워주시죠. 사진 띄워주시면 이 친구가 9살 어린이인데 최연소 2023년인가 2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본인이 지원한 거 아니고 엄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왜 신청했냐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늘 부모님 상담하면은 이 아이는 수업할 때마다 자주 멍을 때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정상적인 엄마라면 걱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 너는 멍을 잘 때리니까 이 대회에 나가봐라. 나갔더니 기대에 부응을 해서 1등을 한 거죠. 참 대단한 엄마. 다른 엄마들이라면 속이 터질 텐데 참 긍정적인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이 대회를 시작한 계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꼭 던져보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멍때리기와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러 온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금요기도회 분들은 뜨겁게 막 외쳐 부르시지만 새벽 기도에 와 보시면은 멍 때리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통장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1분을 넘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할 말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시간에 기도가 아니라 일을 했다면, 고객을 만났다면,
영업을 나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책, 제가 몇 번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일한다가 아니고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할 일이 많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3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쁘면 당연히 바쁜 그 일을 처리해야지 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할 일이 많은데 오히려 3시간을 기도한다고,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기도통장 단톡방에도 올린 글인데 어떤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누구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바로 삽질과 포크레인. 삽질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했을 땐 삽질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수백 번 삽질해야 될 것을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비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오히려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계획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때를 따라 수시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6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금요 기도자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죽으라 삽질하는 그 일을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도는 기대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대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오늘 목사님 좀 따라해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기도는 기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기도에 대한 참 독특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 기도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바로 금 향로에 담긴 향연으로 비유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성막 안 성소의 모습입니다. 맨 가운데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향로에 담긴 향연으로 기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전하냐면 4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향을 태운 연기라는 건 아시죠? 그 연기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즉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주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즉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된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건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대해야 합니다. 응답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간구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할 때 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기도는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와 기다림, 오드플레이, 기로 시작하는 거 외우기 쉽죠? 3절을 이제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줘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예, 금 향로를 들고 천사가 제단에 서 있습니다. 왜 금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까? 예,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예,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를 위해서 천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모으는 그 일을 천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기 위해서 모든 교회를 다니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많은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엘 교회에서도 할 테고 보라 비전 교회에서도 할 테고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천사가 하나엘 교회를 가서 기도를 금 향로에 담는 겁니다. 또 보라 비전 교회에 가서 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와서 우리 김미성 권사님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가겠죠? 안희 권사님 기도를 담아가겠죠? 오늘 우리 모든 기도를 간구를 이 천사가 와서 금 향로에 담아갈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금 향로의 기도를 담겠습니까? 예, 금 향로의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담겠죠.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다 찼을 때에 다시 제단 앞으로 가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금 향로에 다 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맞습니다. 먼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찰 때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것도 맞는 건데 이것보다는 먼저 다 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금향로가 다 차기까지 다 찰 때까지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이 비유 가운데에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대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기다림인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요구될 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가득 차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시겠습니까? 서정환 집사님,
오늘 사탄이 되셨습니다. 아니,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시겠습니까? 더 막 고난 주고 막 시련을 주고, 그렇죠? 아픔을 주고, 그렇죠? 이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겠죠? 역시 훌륭한 질문입니다. 아유, 역시 피할 길을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역사를 봤을 때 오히려 더 부흥했죠.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탄이라면 이런 말로 믿는 자들을 공격할 거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만하면 됐어. 너 지금도 충분해. 누구도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떻습니까? 칭찬처럼 들리는 말 아닙니까? 결코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도 휴일에 금요기도 나오는 거 스스로 대견스럽고 뿌듯하셨습니까? 야, 나는 기도 와서 부르시면 30분 기도한 거, 야, 나 30분씩 기도했어. 나 기도 통제 오늘 30분 쓸 거야. 오늘 1시간 쓸 거야. 이러면서 막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충분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이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림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금양로에 우리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가득 차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려진 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금요 기도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다 함께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려 기도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통장 운동을 올해 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된 그 분이 이 책 띄워줘 보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기도 통장 운동이야 라고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 기도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게 딱 떠오르고 이 책도 사서 좀 보게 되고 영상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이분의 여러 가지 교회라든지 또 딴 교회 가서 부흥의 인도하심을 많이 들어보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단임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로 하시고 또 알래스카까지 가서 선교사로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선교사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겠습니까? 한 번은 선교를 하는데 가족이 교통사고를 다 당한, 근데 본인만 그 차에 타지 않아서 멀쩡하게 된 거예요. 다 응급실에 실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혼자 대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목사님께 이러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 이름이 상훈인데, 최상훈인데, 상훈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라는 마음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뭐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냥 앉아서 30분, 1시간, 중학생 때는 5시간도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제게 좀 창피해지더라고요.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을 다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냐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별로 이렇게 쌓은 적이 없어서. 근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돈 쌓이는 재미가 아니라 뭐가 쌓이는 재미요? 기도가 쌓이는 재미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필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필아, 너의 창고가 왜 마이너스니? 뭐 엄색 쓰려고 이렇게 통장이 왜 텅텅 비었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 적금 통장에 적금 붙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통장에 기도가 쌓이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래서 기대와 기다림으로 누구보다 많은 양의 기도를 하늘에 쌓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반드시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다림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래서 돈 자랑하는 부자가 아니라 기도 자랑하는 기도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때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 주 지났습니다. 기도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